할렐루야. 가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얼굴이 막 이렇게 심각하면 막 되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향해서 살짝 좀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그 웃는 얼굴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지난 한 주간 아마 어떤 분들은 몸도 아프고 뭔가 생각되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도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사랑, 은혜, 어떻게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다 같이 한번 겸손히 두 눈을 감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붓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인정하는 그런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안주.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여러분의
목소리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여러분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시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다 함께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아멘.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나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경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리를 찬양. 바다의 길을 나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아멘. 슬픔에 가득한 경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우리 함께 모두 손을 들어 바다의 길을 나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아멘. 슬픔에 가득한 경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네, 우리 가만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믿음으로 모든 걱정 사라지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할렐루야 주의 얼굴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아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When we all get to heaven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아멘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함께 자녀들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in this morning we worship you with all our hearts. Today we entrust our youth and children to you,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master of their lives. God, please let all these children know you more deeply. Please let them know the purpose of life that you have given them. God, please let them live only by the word of the Bible that you have given us. Also, please grant them the courage of faith to share your love with their friends. Please fill the teachers who teach them the word with the Holy Spirit today. I give thanks. We give thanks and praise to God who is with us. We all pray in the name of our living Jesus. 아멘.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친구들 일어나서 갈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종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성령이 열려 깨달음과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물질을 통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것이 흘러가는 곳에 당신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주여 당신의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곳에 세밀하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6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진짜 목숨을 걸고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 정말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우리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해 계십니까? 지난주에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동의가 말씀에는 늘 필요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답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온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농사의 그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 주고 심지만 진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건축의 거장들, 진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건물을 이 땅에서 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Let's become the wise master builder. 진짜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가면서,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거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건물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엄마지, 나는 아빠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이제 뭐 60이 조금 넘었고 그냥 아저씨야, 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born from above, 그냥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소명.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빛이든 물이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그리고 모든 건축물들과,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 때는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 우리 다 이해하시죠? 일꾼이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히브리 원어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영화 혹시 배너를 보셨습니까? 혹시 진짜 아직까지 내가 배너를 못 읽었다, 아니면 영화를 못 봤다 그러신 분들은 옛날에 그 배너도 너무 멋있는데 새로 나온 그 배너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배너를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배너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류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류 웰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 한 사람하고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이 가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다 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류 앨리스가 그 도서관에서 연구하다가 류 앨리스는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류 웰리스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서관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가짜라고 책을 쓰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쓴 책이 벤 허라는 소설입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배너 영화 밑바닥에서 이 주인공이 노를 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야, 이거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이런 비밀을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할 때, 그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비밀을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에 부름을 받은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사실은 딱 전달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판단할 때 이렇게 하죠. 내가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내가 손해가 될까? 이런 것이 늘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될까? 아니면 내 자녀가 손해를 볼까? 이런 것들이 기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정체성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내가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헌금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부딪혔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군대 가서 가장 많이 외쳤던 단어가 충성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또 자대 배치를 받고도 단결 아니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 충성을 해야 되나, 이 국가에.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도 군인이구나, 내가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맞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증명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죠, 이렇게 저희가 캐나다 들어올 때 보면 뭘로 하죠? 이렇게 키오스크에 딱 가면 서서 뭐 하죠? 사진을 딱 찍죠. 이제 요즘은 다 안면 인식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지장을 찍잖아요. 그죠? 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여권에 있는 그 사람인지를 대부분 이제 확인하죠.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이 우리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지문을 찍는 것처럼, 아니면 중요한 것에 정말 확인하고 내가 동의한다고 할 때 이 지문을 찍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문은 아무리 우리가 달콤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견고해서 변하지 않고 아주 믿을 만한 것, 약속을 잘 지키고 의무를 준수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들을 맡기죠.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마지막에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 당신이 두려워서 그냥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땅에다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그런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참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때마다 상황마다 마음이 조금 힘들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토라지고 삐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실함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는 내가 숨겨도 되겠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드니까 반만 갖다 드리고 반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앞에 그들이 섰을 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요즘은 그렇죠, 이렇게 무슨 첩보 영화니 뭐 여러분 이런 모든 영화에서 범인을 잡을 때 뭐를 사용하죠? CCTV, 그 감시 카메라. 제가 리자이나 살면서 이렇게 이제 2번을 제가 카메라에 딱 차가 찍혀가지고, 그죠? 30km 구간인데 학교 앞에서 40km가 넘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탁 찍혔습니다. 뭐 어떻게 빼도 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범인을 잡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요즘 그렇게 하죠. 뭐 요즘은 그렇죠, 자동차가 이제는 저 운전석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버튼만 누르고 주소만 치면 이제는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쉬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카메라가, 여러분, 그 감각기관이 다 살아서 밖을 보고 있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거, 교통 상황을 다 살피고. 그냥 요즘 아주 베이직한 그런 차에도, 제가 이번에 토론토 가서 엘란트라를 렌트해서 탔는데 이 차도 이렇게 뭐죠? 그 레인 체인지, 이걸 깜빡이를 안 넣고 만약에 이렇게 레인을 이렇게 밟으면 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핸들을 확 꺾더라고요. 이렇게 뭐 완전히 꺾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밟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주 오토매티컬리 나를 주도하고, 뭐랄까, 바라보고 있고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든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되고 속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으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냥 망하도록 두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고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한다는 것의 반대는 꾸짖거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의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누군가의 눈길을 너무 의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잖아요. 저건 잘못됐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와 같은 교만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진짜 판단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판이, 여러분이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여러분이 모든 어떤 정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누구 하나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그 결정을 잘못 내렸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만 잘못했다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그럴 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혹여라도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고집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우리가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를 계속해서 우리가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판단, 그 정죄,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망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한 번 더 여러분,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평가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우리 가까운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나는 똑바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비판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했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10주년 이제 다음 달이면 맞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 땅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인내하고 끝까지 겸손할 것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여기다니.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가장 끝자리.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았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실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사역을 누구에겐가 후원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후원금을 모아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때려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10불, 20불, 100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모금을 해서 모아주는 재정을 가지고 사역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재정을 모금하기 위해서 매달 기도 편지를 보내죠. 어떤 때는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 뭐 아프리카 간다고, 저 필리핀에 간다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돈 주시면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어떤 때는 구걸하는 것처럼 내가 거지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가장 끄트머리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나? 얼마나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구걸을 해서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리자이나 땅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때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한 번씩 그냥 확 끌어올리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가장 끝자리로 밀려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이름 내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끄트머리에서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섬기고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고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사야서 4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존경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가장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 5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앞에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우리가 지난번에 블레싱 리자이나 하면서 사실은 2번을 연거퍼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부족한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나 그날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잘 왔다, 너 너무 수고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것이 영어로 된 찬송가인데 When we all get to heaven, 우리가 천국에 간 그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진짜 다리가 되어주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끝자리에 있으셨던, 진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맡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나 잘난 줄 알고 하나님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어서 살아왔는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신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곧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볼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아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아멘.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한 번 더.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그날에 아멘. 두 손 높이 들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3월 16일) 아름다운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셀 목자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새롭게 60세 이상 성도로 구성된 반석성교회가 회장 박찬희 장로님, 총무회 방성수 권사님, 회계의 최미선 집사님으로 잘 조직이 되었습니다. 4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유스의 비전 트립을 위해 적극적인 기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아두신 리사이클링 할 것들을 교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 도전해 주실 분들 계속 지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수요 인물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우선 순위를 두고 참여하여 말씀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셀 모임에서는 주일 당일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 간식은 박종솔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리자이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하되었습니다. 네, 그냥 추가해서 사실은 셀 목자분들에게 여러 번 우리 신방 이렇게 좀 일정을 각 셀별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한 분도 신방을 신청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이번 주부터 쳐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아니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오늘 셀 모임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쳐들어가지 않고 여러분과 잘 모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사실은 집이나 비즈니스 이렇게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집으로 오셔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니면 딴 데서 만나시도 좋고, 아니면 교회에서 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가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 신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그 말씀 펼쳐서 보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이제 이미 3월까지 왔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오늘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길 나는 따라가리, 나는 따라가리. 주가 주신 사명, 주가 주신 말씀, 변함없는 약속, 나는 신뢰하리. 내게 주신 넘치는 그네, 나 겸손히 삶으로 예배합니다. 삶으로 예배합니다. 제단 위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경배하리 예수, 내 모든 것 다해 매일 내 삶 속에 놀라우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복음의 비밀로 바꾸어가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깊은 영역까지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